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예수를 믿으면 믿기 이전과 현격하게 구분되는 차이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죄를 짓는 것에 대한 마음가짐입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았던 일이 언제부턴가 예수를 믿고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그 죄가 불편해집니다. 그 불편함을 넘어서 고통이 되고 슬픔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래 믿어도 끊임없이 성화가 되어도 심지어 어린아이라도 이것은 누구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이 죄의 문제는 대단히 민감한 문제이고 그 신앙의 연차가 깊어질수록 참으로 헤어나오기 어려운 문제임을 깨닫습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일컬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죄를 짓는 문제를 능가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는 베드로의 놀라운 신앙 고백이 기록되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놀라운 고백 직후에 예수께서 당신이 받으실 고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의 반응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붙들고 항변하며 그가 말하죠. 이런 일이 주님께 절대로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단히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여러분, 선생님께서 고난을 받으신다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데 팔짱 끼고 아무렇지도 않게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면 그것이 더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베드로처럼 항변하는 것이 대단히 인간적이고 선생님을 걱정하는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 그 마음을 모르시지 않았던 주님이 주님을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책망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는지 마태복음 16장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네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 주님은 이것을 두고 베드로를 책망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요한복음 13장 2절에는 다시 한번 사탄이 등장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그것은 바로 사람에게 생각을 넣는 방식으로 역사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죄를 짓는 것보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탄이 인간의 생각에 관여하는 것, 인간에게 어떤 특별한 생각을 넣는다는 것. 생각은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우리는 생각에 묶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생각을 통해서, 생각의 사로잡힘을 통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죄에도 사로잡힌다는 겁니다.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죄를 짓지 않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바울이 왜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을까요?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더 차원 높은 죄의 실체가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악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만, 그것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그 죄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라면 그 죄에서 돌이킬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죄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죄를 돌이킬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단적인 예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면면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자 경비병들이 대제사장에게 모든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크나큰 잘못을, 큰 죄를 저질렀는지를 입증하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내가 잘못했구나 돌이킬 수 있을 텐데, 이 죄에 사로잡혔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돈으로 그들을 매수한 다음에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소문을 퍼뜨려라, 이렇게 태도를 취하죠. 주님의 부활은 누가 뭐라 해도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자 하나님의 선고였음에도 불구하고 갈 때까지 가는 길을 선택한 것, 이것이 바로 죄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면면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궁금합니다. 어떤 이는 돌이키고 또 어떤 이는 돌이키지 못하는 그 돌이키는 힘, 그 힘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가장 대표적으로 비교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가룟 유다와 베드로입니다. 이 두 제자는 예수께서 체포되시고 끌려가실 때 대단히 치명적인 죄를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훗날 순교하기에 이르렀고, 다른 한 사람은 목매어 자살하는 결말을 맺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돌이키고 다른 한 사람은 돌이키지 못한 이 일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난 것인가? 마태복음 27장에는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께서 체포되자마자 스스로 뉘우쳤습니다. 그리고는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내가 잘못했다 통사정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낙심한 나머지 스스로 목매어 죽습니다. 여기에서 그가 스스로 뉘우쳐라는 말이 마태복음 27장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면 가룟 유다도 뉘우친 것 아닌가, 돌이킨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마태복음에 사용된 이 단어가 조금 인상적입니다. 메타멜로마이라는 단어예요. 스스로 생각을 바꾸었다는 겁니다. 스스로 생각을 바꾸어 돌이켰으니 구원을 받아야 할 텐데 왜 그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 스스로 목매어 죽는 선택을 했을까? 조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새해마다 사람들의 가장 많은 결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금연, 금주.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갖은 노력을 기울여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지 아시죠? 제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나면서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항상 목격합니다.
끊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여전히 그 갈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스스로 마음을 돌이켰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이 마음을 돌이킨 것, 스스로 뉘우친 것은요, 진정한 의미에서 돌이킨 것이 아니라 언제라도 그 상황이 벌어진다면 또다시 그 선택을 하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저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짐했던 베드로. 그러나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가룟 유다와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사탄에게 휘둘려 주님께 항변했던 그 순간 그는 주님 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끔하게 들었죠.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 순간 그가 그 사랑하는 주님과 눈이 마주쳤다라는 대단히 독특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죄에 사로잡혔다라는 것은요, 생각이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통제하고 지배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생각에 지배되는 사람은 스스로 돌이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에 지배되지 않는,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은 사람은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됩니다. 생각이 사로잡힌다는 것은 그래서 대단히 치명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가 정말 생각에 사로잡혔던 사람인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가룟 유다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많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에는 이 가룟 유다의 행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3절부터 봉독합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이 말씀 속에서 가룟 유다가 한 것이라고는 그 여인을 책망한 이 한마디가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말씀 속에서 그의 면면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불같았던 성격을 가진 두 제자가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들이 성격이 얼마나 불같았는지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그런 제자들도 말을 할 때는 예수께 먼저 여쭈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 말을 입 밖으로 내뱉었습니다. 사실 그 장면이 불편했던 사람은 가룟 유다뿐만은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로 따진다면 고급 자동차 한 대 값에 해당하는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으니 가룟 유다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누구도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었는데 가룟 유다는 그 말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대단히 타당했던 이야기처럼 보이고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이라면 그 여인에게 그만하거라 멈출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남은 향유를 가룟 유다에게 명해서 자, 이것을 가져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말씀하실 수도 있을 법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랬겠거니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가 내뱉은 이야기가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단번에 파악했던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떠올렸고 그들을 구제할 명분을 찾았으며 귀한 향유가 300데나리온이라는 가치까지 알아본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훨씬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그만큼의 차익을
챙길 요량으로 그 숫자를 언급했을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치밀한 생각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는지 보이십니까? 이 훔치려는 생각을 단번에 캐치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리고 아주 능숙하게 그 이야기를 술술 풀어냈던 사람이죠. 여러분, 그런데 돈을 챙기려는 생각에 사로잡혔던 가룟 유다의 면면은 요한복음 13장에 고스란히 이어져 있습니다. 13장 2절이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는 결국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은 30의 예수를 팔아버립니다. 향유를 팔 생각을 했던 가룟 유다가 결국 예수를 팔아 넘겼다고요. 그의 생각은 온통 돈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것을 팔 생각, 자신의 주머니를 불릴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고 예수를 파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관심사에,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사업가는 사업하는 일에, 연애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애인에, 주식하는 사람, 부동산 하는 사람, 자동차 관심 있는 사람, 옷을 사려는 사람, 컴퓨터 좋아하는 사람,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 관심 있는 분야에 몰입하여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로잡힌 이 생각을 누가 잘 알까요? 요즘은 우리의 검색을 통해서 인공지능이 우리의 관심 분야, 우리의 생각을 꿰뚫어 안다고 합니다. 컴퓨터의 알고리즘이 우리를 그렇게 파악하고 있다면 사탄의 알고리즘은 우리를 얼마만큼 파악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전 인생을 들여다보고 있었던 사탄이라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 돌아다니는 그 사탄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목했다면 여러분, 이 사탄은 그 환경까지도 조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죠. 3절부터 봅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사탄이 어떻게 환경을 조성하는지 보이십니까? 한 생각에 사로잡힌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넘겨줄 방도를 서로 의논하자 대제사장과 경비대장이 좋아합니다. 환호하고 갈채를 보냅니다. 거기에 돈까지 얹어줍니다. 사탄은 그 생각을 정당화하고 강화하고 부추기는 악한 무리를 찾아가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이들은 권력자였고 권위 위에서 행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가룟 유다는 자신이 잘하고 있구나, 그릇된 생각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로 전락해버립니다. 여기에서 궁금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제자가 이 지경에 처하도록 예수님은 방관하신 것일까요? 사탄이 넣어주는 생각에 사로잡혔을 때 주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대단히 놀라운 일을 하고 계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는 마귀가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절과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은 놀랍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3절부터 봉독합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그 생각 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은 그때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입증해 보여주셨죠. 노예나 할 법한 일을 선생님께서 하십니다.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앞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고 물을 떠서 그들의 발을 씻어 수건으로 닦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한 이 장면이 그러나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주님에게 얼마나 애틋한 장면이었겠습니까? 그들이 어떤 절망과 낙심에 빠질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그들의 발을 씻기시며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셨겠습니까? 먼 훗날 험한 고초를 당하고 순교에 이르기까지 주님과 동행할 그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면서 주님이 어떻게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셨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주는 그 순간 그 말씀 앞뒤로 주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마치 샌드위치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에 사로잡혔을 때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자신들의 역사를 이루어가려 합니다. 여자의 향유를 팔아 자신의 입속을 챙기려 했던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를 팔아 스스로 목매는 선택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그 사망에 이르기까지 온 무리와 세상이 그를 지지하고 그에게 박수를 보내며 그의 모든 행동을 생각을 정당화하는 것처럼 사탄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환경에 우리를 밀어넣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죄를 짓는 것보다 더욱 치명적인 죄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두 손 놓고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생각에 사로잡혔을 때, 사단의 생각에 사로잡혔을 때 하나님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변함없는 은혜를 더하십니다. 여러분이 생각에 사로잡히고 있다면 그것이 아주 사소한 일이건 대수롭지 않은 일이건 여러분, 이것은 사탄의 알고리즘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거기에서 헤어나오기 어렵다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그때 눈을 들어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우리는 아무런 미련 없이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